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하나님은요 항상 두 가지를 우리의 눈앞에 둡니다.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실까요? 복을 선택하길 원하신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두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복을 선택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육체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저주를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저주는 마치 무엇과 같이 보일까요? 복과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수 있게끔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떠한 육체의 선택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 자녀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시죠? 그러면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주의 길이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가 설령 그 저주의 길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거 봐라,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니? 그 길은 저주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엄마, 아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복의 길로 가라. 복이란 무엇을 말하냐? 히브리 언어로 파라크, 무릎을 꿇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힘을,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이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고, 주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엇한다?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배한다. 그런데 지혜롭지 아니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의해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만든 사단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세상의 가치에 의해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저주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가레라 뜻은요, 가볍게 여기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저주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 저주이다. 그래서 불순종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도 동일해요. 흘려 듣다. 흘려 듣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어. 근데 그것을 흘려 듣는다, 가볍게 여기다. 그게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저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얘야, 너 인생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가 놓여져 있단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복과 저주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할 때에 따르는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가혹한 것인지 알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게 무엇이죠?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왜? 사랑하면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면 신뢰하고 믿죠? 100%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이게 뭘까요?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저주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으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선택할 때에는 자세히 보고 르에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테스트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나와 있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 자유를 네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 자유를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자유를 무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란 내가 주인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상과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훗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며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1번 신명기 15장 16절에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를 받고 매맞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종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종을 6년 동안만 주인을 위해 섬기고 7년째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7년째가 되어도 종이 스스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종에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문이나 문설주의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게 하십니다. 참고로 문과 문설주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인해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귀를 송곳 무엇으로 뚫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주인 되어진 생각에 의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참 좋으신 주인이신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쉐매하며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내 귀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뚫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합니다. 돈에서 자유합니다. 왜?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자이시거든. 그 주인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시거든. 그래서 돈에, 환경에, 상황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음성에만 듣고 쉐마하다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17절에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영구히 히브리 원어로 올람입니다. 영원, 무궁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죽이고 멸망케 한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진다? 죽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의 종로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종로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어진 무엇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할까요? 자유의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세상의 것, 사단의 것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갔었거든. 그런데 그 결박을 예수와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결박이 끊어졌다. 그래서 무엇이 회복되어졌다?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졌다. 그 자유의지를 다시 누구에게 드리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돈과 시간과 말과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육체는 매우 괴로워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힘듦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강요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단다. 그래야 인격적인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말이 옳다. 네가 뭘 아냐? 내 말이 옳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라고 얘기해.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다 내가 맞아. 다 내가 맞아.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적어놔 주십시오,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 그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에게, 악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묻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라. 제발. 근데 육체의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에게 원하는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왜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하냐면, 우리의 나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자아를 따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육체대로 사는 것은 당장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멸망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락 2번 신명기 12장 4절에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 이방 신들을 섬겼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다른 신을 따르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보고 계신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과 생각을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은 우상 숭배한 적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러분들, 입으로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길 원합니다. 입술로는 나 하나님만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로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삶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못되어진 신앙이다. 물론 여러분들, 믿음의 선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씩 두 개씩 해봐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이유는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1번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한 장소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마콤, 이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예루샬라임. 히브리어 예루의 뜻은 도시 또는 내려오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살렘은 샬롬에서 파생되어졌으며 그 뜻은 평화이지요. 예루살렘의 히브리어는 예루샬라임이며 그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아임은 쌍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존재한다.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예수와께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온 열방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시편 78편 69절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과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시온산이 영원한 땅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게 르에 이번 주 토라 포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진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작은 1번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에 청종해야 됩니까? 토라. 야, 꿈꾸는 자나 선지자나 환상과 계시를 보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토라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가 더 중요해. 그들이 아무리 많은 예언의 일들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만약 엉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말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야,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니까 뭐 어쩌고 이 말 따라가지 말아라. 물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의 은사를 통해 풀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말에 의해 내가 자꾸 좌지우지 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은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도움은 되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식의 은사로 풀어져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꿈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꿈과 이적과 기사를 쫓아가지 말고 무엇을 쫓아가라? 토라를 쫓아가라. 예수와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지만 죽기까지 무엇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능력을 알게 하는 통로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기준은 그가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라와 영혼들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성령의 은사를 치중하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은사를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 비방이 난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따라가지 말아라. 그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토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르치는 자. 그죠? 왜냐하면 예언자나 선지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하게 풀어내서 마칠 확률이 60% 이상이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검은 우리가 해야 한다. 신명기 13장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누굴 조심하래요? 어머니, 아들, 형제, 자녀, 내 품의 아내, 친구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죠? 둘째,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의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말고 토라를 쫓아가라.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신앙생활 자꾸 갈팡질팡 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 토라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친구, 감정으로 인해 우리의 부르심이 타협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야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중요시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으며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위에 두는 거.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 부처님한테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것도 우상숭배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위에 두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내 의가 강해요? 그럼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위에 두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야 하며 돈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즉 사람의 지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들에 의해 좌절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게 되어지며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술, 돈, 성, 명예 등은 통하여 그는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길 원하고 있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높은 자리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케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무엇이 없다. 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중간 3번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누구를 조심해라. 불량배가 일어난다.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셋째, 불량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불량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베네, 벨리압, 벨리알의 영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뜻은 영원한 나라를 빼앗는 자입니다. 불량배가 있는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빼앗는 악한 영이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하지 말아라. 근데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어. 아, 목사님, 내 남편이랑 아내랑 애들이랑 싸우기 싫어요. 그냥 이제는 타협 좀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상관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 되어질 수 있겠느냐?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거라. 나와서 따로 있어라. 왜?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 되려고 하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중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하지 않고서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하면 돈을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는 죄를 짓게 하는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조심해라? 불량배를 조심해라. 벨리알을 조심하라. 작은 3번 신명기 14장 21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들 11조를 내는 것이 무엇을 배우게 되어집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진다.
넷째, 하나님께 적어놔 주십시오. 11조 드림으로 영과 혼과 육이 깨어 있어야 된다. 11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마세르이며 그 뜻은 열의 하나 또는 적어놔 주십시오. 쌓아두다. 어디에 쌓아둘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서 이제 온전한 11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뭐 생활의 11조, 뭐 그냥 11조, 온전한 11조 이렇게 나누어서 또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온전한 11조 외에는 11조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11조 아닙니다. 그냥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것이죠. 나 편하게 하려고 뭐 생활의 11조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온전한 11조 10개 벌었으면 한 개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은 주의 것. 그 뇌물로 내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다.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운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육체의 수고와 땀을 흘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땀을 흘리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우리의 땀과 수고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의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벌고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나는 내 수고와 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복에 의해 살아가는 자이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지요. 그 보좌의 재정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형태, 말씀의 형태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원한 이 지구상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 예루살렘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르에 세상의 것을 볼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선택하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 꿈과 이적과 기사를 쫓아가지 말아라. 무엇을 쫓아가라? 토라를 쫓아가라. 둘째, 사람의 감정에 의해,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 감정에 의해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무엇에 의해 움직여라? 토라에 의해 움직여라. 셋째, 불량배를 조심하라. 악한 영이 벨리알의 영으로 일하고 있단다. 넷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영과 혼과 육체야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졌을 때 깨어서 주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르에 봐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